오늘 우리 함께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7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 9월 25일 수요 위더스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전에 제가 나눈 적이 있지만 저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인사관리 업무, HR 쪽 일을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던 업무 중에 가장 하기 싫어하던 업무가 딱 한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퇴사 인터뷰 시간이었습니다. 주로 퇴사를 앞둔 직원들의 퇴사 전날이나 퇴사 당일 회사에서의 경험이 어땠는지, 혹시 이직 사연은 어떻게 되는지,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힘들었는지를 묻는 시간이 바로 이 퇴사 인터뷰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이제 와서 해서 뭐하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도 이거라도 해서 안 고치면 소는 평생 잃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으로 억지로 붙들어 매고 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그 순간만큼은 잃을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이 퇴사자들을 데리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불만, 불평, 분노를 제 머리가 띵해지고 멍해질 때까지 쏟아붓는 폭주형부터 울면서 회사 이야기를 넘어서 자기 인생의 서사까지 다 얘기해줘서 정말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고 싶게 만드는 서사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차피 퇴사하니까 대충 정리하고 빨리빨리 끝냅시다라는 무관심형까지. 이 유형은 실제로 있는 용어는 아니고요,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한 기업에 이 퇴사 인터뷰 제도에 대한 영상이 우연히 뜨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이 아웃도어 브랜드인 이 회사는 퇴사 인터뷰 중에 이러한 질문들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의 퇴사 인터뷰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그래서 당신 불만이 뭡니까? 회사는 왜 나가십니까? 라는 식의 따지는 듯한 질문이라면, 이 기업의 질문은 회사에 왜 입사하셨습니까? 회사에 바랬던 경험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회사가 당신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해 줬습니까? 그리고 회사가 충족시켜주지 못한 게 무엇이었고,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그 시간 동안에 가장 좋았던 순간이 있었다면 바로 언제였습니까? 라는 식의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물어보면 몇몇 직원들은 옛 추억과 그 경험을 떠올리고, 처음 입사했을 때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어떤 직원들은 부둥켜 안고 울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려던 직원이 인터뷰 도중 그 순수했던 마음, 초심을 떠올리며 다시 열정을 찾기도 하고, 설령 떠나더라도 이 회사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 좋은 기억으로 안고 나가게끔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회사의 퇴사 인터뷰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 힘들다는 패션 유통업계, 1년에 10명 중 6명이 평균으로 이직한다는 그 업계임에도 불구하고 한 자릿수 이직률을 보유할 정도로 일하기 아주 좋은 회사로 평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디인지 궁금하신 분은 저희 초등부에서 교사를 모집 중인데, 이건 교사를 신청 안 하셔도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는 것만 순수하게 홍보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본문과 연결돼서 계속해서 떠올랐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순수함입니다. 퇴사하고 싶었던 직원들이 입사했을 때 그 설레임, 노동의 성취감과 보람찼을 때의 그 순수한 기쁨, 그 시절을 떠올리며 잃어버린 순수함에 대해 돌이켜보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면서요, 그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다음과 같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잃어버린 순수함, 찾아야 할 순전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로 어린이 주일이나 교회 학교에 관련되어 자주 접해볼 수 있는 본문이지만 저에게는 새롭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자 그 소식에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모여들었을 때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자녀를 축복해 주길 바라고 치유받기를 원해서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제자들은 바쁘신 예수님께 이 어린아이들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막아서고 꾸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제자들에게 노하시며 이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하시고는 한 명 한 명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 속에서 전하고 싶은 말씀을 세 가지 간단한 키워드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꾸짖음. 이 말씀을 읽을 때 흔히 들 수 있는 질문은 왜 제자들은 이들을 꾸짖었는가? 라는 질문이지만 아쉽게도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함께 13절에서 14절 상반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지만 당시 시대적 역사적 사실을 고려했을 때 유대 사회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성인들이었고요. 어린아이들은 당시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을 뿐더러 그런 아이들이 제자들 생각에는 본인들이 모시는 그 주인의 시간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순위적으로 따졌을 때 이 어린아이들은 덜 중요하고 아주 비효율적인 존재들이며 비합리적인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신랄하게 표현한다면요, 시간 낭비하게 하는 방해물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항상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아이는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조금씩 변질되고 유대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로 발전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표준으로 인해 어린아이는 사회의 어떠한 생산성이나 기여를 하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게 되며 데리고 오지 못하도록 꾸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꾸짖음이란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 예고하시는 것을 듣고 항변하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고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1장과 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꾸짖으시고 4장에서는 광풍을 보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서 본문 속에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이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본질에 반하거나 정말로 꾸짖어야 할 대상들에게 이 꾸짖음을 행하신 옳은 예를 보이셨다면요,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본문에서 어린아이들과 이 사람들을 향해 꾸짖었고요, 이어서 본문 후반부로 넘어가면 자신의 눈을 고쳐달라는 이 소경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세상 사람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 보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이 꾸짖다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더 나아가 마가복음 14장으로 넘어가서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화를 내는 제자도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정말 그분의 시선에서 필요에 의해 꾸짖으셨던 것에 비해 우리는 과연 꾸짖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리고 과연 그 사람이 누구고 그 대상이 누구고 어느 때에 꾸짖고 있는지 한번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물리쳐야 할 어둠의 세력과 진리를 전해야 할 대상을 향해 필요한 꾸짖음을 행하십니까? 아니면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자면 가족 내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아니면 내 생각에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따라주지 않는 지체들을 향해서, 아니면 세상이 교회를 지탄하는 그 세상 편에 서서 꾸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잘못 꾸짖는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노하신 이유는 바로 제자들의 꾸짖음이 예수님의 긍휼과 그분의 사명이라는 포인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음으로 두 번째 키워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 순수함입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적으로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을 예로 들어 그 특징들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솔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백지 같은 깨끗함도 있고요. 배운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겸손함도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곧장 잘 따르는 그 순종도 있고요. 노여움을 오래 품지 않습니다. 화를 냈다가도 간식 하나 주면 마음이 풀립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생활이 가능한 의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공식적으로 이 어린아이들만 유일하게 생각이 가능한 이들의 엉뚱함도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 초등부 전도사로서 시작할 때 이 아이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초등학생들을 비하하는 이 초딩이라는 잼민이라는 단어밖에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앞서던 저에게 지금은 이탈리아에 가 계시는 우리 정구락 전도사님께서 초등부 교사 경험자로서 저에게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우리 애들도 우리 애들만의 귀여움이 있어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저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면 생각 외로 정말 귀엽고 순수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 천국 가면 뭐가 있고 누가 있을 것 같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처음에 정답을 맞추는 걸 좋아하는 이 특징을 가진 초등학생들은 하나님이요 라고 바로 정답을 얘기했지만 정답이 몇 명 나오고 나자 몇몇 아이들이 손을 들고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사님, 저는 천국에 가면 인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귀여운 인형이 있을 것 같니? 저는 천국에 가면 귀여운 강아지들, 고양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 천국에 가면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날 것 같아요. 이런 답변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참 순수하곤 하는데 한 친구가 나지막하게 손을 들고 저를 바라보고 있길래 그래, 말해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진 이 친구는 저는 하고 뜸을 들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저는 천국에 가면 절대로 줄지도 않고 불지도 않는 라면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정말 100%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각자 소중히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 자기 자신들의 핵심 가치들을 나열했을 텐데요. 이윽고 저는 해야 할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얘들아,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있을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라는 대부분의 것들은 천국에 없단다라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이 다이나믹하고 흥미진진한 경험을 교육국에 함께 하시면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대답을 듣고 저는 T가 아니고 F지만 해야 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며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순수한 믿음이란 not yet but already, 미래적이면서 이미 현재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는 완벽하게 설명하고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순수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겉과 속이 같아 솔직히 기도하며 토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혼탁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정결함을 지키고 배운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겸손과 말하는 대로 따라보는 그 순종함을 가진 사람, 그리고 설령 내 삶의 노여움과 원한이 생길지언정 오래 품지 않는 그런 순수한 특징을 소유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어린 아이들을 이상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처럼 순진무구하고 미성숙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에서만큼은 절대로 순수함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의 그 넘치는 은혜와 감사함을 잃지 않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던 어린아이 같은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순수함을 잃기 시작한다면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정결함을 지키기 힘들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나만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심을 위해 믿음과 내 욕심 그 중간 사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중간쯤에서 한 발씩 걸치는 타협을 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배운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겸손보다는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 말한 대로 곧장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며 나중에는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노여움을 오래 품어 더 큰 원한으로 불어나는 편협한 마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순수한 모습을 잃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게만 의지해야 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요, 생활이 하나님에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우리의 의존성에서 난 더 이상 불편하거나 상처받고 싶지 않아, 머리 아픈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는 그 삶에 적응해가는, 착각하는 잘못된 독립성마저 얻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순수함이라는 단어와 몇 달째 씨름 중이고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두고 계속해서 씨름하고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나 고민하는데요, 13절을 보니까요,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성자를 찾아가거나 그 성자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마치 혈루병 여인이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그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 그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혹은 자기가 데려오고 간 이 어린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축복받았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더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는 그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 앞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갔을 그 사람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믿어 작은 노력부터 예수님에게 가는 것부터 시작해 보았던 사람들처럼 순수함을 되찾거나 지키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순수함을 지킨 우리가 최종적으로 차지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마지막 키워드 함께 큰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순전함. 순전함은 간단히 말해서 순수하고 완전함을 뜻합니다. 이를 믿음에 연결시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감정, 생각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믿으며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결국 순수함을 유지해가며 완전해져 가는 그 믿음, 우리는 순전함을 찾아가야 하고 향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순수한 믿음이 있어도 기록된 말씀의 진실성을 계속해서 이 세상은 공격합니다. 믿음의 핍박을 당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우리는 순전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배움을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인한 행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내려가면요, 예수님을 찾았던 한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본문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재물을 다 팔지 못하고 근심하고 의심하며 돌아갑니다. 가진 재물이 너무 많고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니 이게 맞나 싶어서 의심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생각해보면 이 청년도 어렸을 때 그 율법을 배우던 때 부모님에게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내가 배운 것들을 따라보고 행해보면서 순수하게 그 말씀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근데 크면 클수록 그 믿음과 순수함이 함께 작용하여 완전해져 가는 그 길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더 소중히 여기던 그 가치를 붙잡으며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예를 보면서 우리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린 정말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고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그 은혜와 뜨거움을 잃지 않으면서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야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순수하게 의지했던 그때, 정말 그 순수함을 잃지 않은 채 완전해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겪었던 일화를 하나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눈물 버튼과 같은 장기 결석 중인 한 초등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5학년이고요. 우리 교회를 만나고 많이 회복되었었는데요. 작년 성경학교를 앞두고 어머님께서 이 아이를 갑자기 성당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셨다고 해서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어느 날 갑자기 1년 만에 카톡이 왔습니다. 전도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런 부탁드려 죄송하지만 하고 연락이 오길래 너무 반가운 마음에 누구누구야 잘 지냈어 하고 카톡을 쓰려고 읽었던 찰나에 그 뒤에 써져 있던 내용이 제가 자전거를 고쳐야 해서 그런데 몇만 원만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보이스피싱이라기에는 만 원이 두 자리 세 자리도 아니고 한 자리대 금액이어서 보이스피싱은 아닐 것 같고, 이 녀석 오랜만에 연락했는데 고장 이런 걸로 연락하냐고 어른이 우스워 보이냐? 라고 홍군형을 내줘야 하나 아니면은 눈 감고 속아주어야 하나 복잡한 심경이었던 찰나 너 갑자기 무슨 일이니? 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자전거 타이어가 터질 것 같아서 걱정돼서 연락을 했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하고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전도사님 이런 일로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연락 왔던 그 친구는 지금 타이어가 터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디냐고 물어보니 자전거 가게 근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 일단 가서 거기서 만나자라고 그 친구를 그냥 봐야겠다는 심정이 앞서서 가서 만났습니다. 둔전역 근처에 있는 삼천리 자전거 가게 앞에 차를 타고 가니 자기 친구와 함께 자전거 가게 앞에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서 핸드폰을 들고 있는 그 아이를 보는데 심경이 복잡하긴커녕 너무 반가운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친구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멈출 때 타이어로 끽끽하며 스키딩을 하면서 멈추다 보니까 타이어가 갈려서 바퀴가 너무 자주 터지다 보니까 어머님께서 화가 나서 이 아이의 자전거를 안 고쳐주고 있었고, 브레이크는 너무 비싸니까 나중에 달아준다고 하셨던 상황에 이 바퀴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 같아선 솔직하게요, 싹 다 고쳐주고 싶었는데 금액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이 아이에게 두 가지 약속을 받고 타이어만 고쳐주었습니다. 엄마에게 제가 고쳐주었다고 솔직하게 말할 것, 그리고 또다시 터지지 않게 엄마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서 자전거에 브레이크를 다시 달 것. 그리고 고쳐주고 나서 점심 먹었냐고 물어보니 또 대충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동네에 걸어다니는 백수 삼촌처럼 초등학생 5학년 2명과 자전거 가게 옆 CU 편의점에 들어가서 불닭볶음면 카르보나라 맛을 먹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고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제가 가장 궁금하던 그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 나올 거야? 그러자 그 아이가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합니다. 엄마가 안 데려다 주는데 제가 안 데려다 주셔도 전철 타고 꼭 한번 갈게요, 전도사님. 그래, 그거면 됐다 하고 인사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온 차 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절대로 돈이 아까워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요. 물론 저에게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이 아이에게 정말 순수하게 도움 줄 어른이 한 명은 필요했다라는 그 마음과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이 아이가 돌아오기를 바란다. 내가 정말로 이 아이를 이렇게 아끼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을 주시니까 한동안 잊고 살았던 그 영혼에 대한 순수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완벽한 비유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직 교회를 잊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잘못된 꾸짖음으로 이곳에 못 오고 있었던 이 아이에게 저도 똑같이 꾸짖을까 고민했지만 순수하게 믿어주고 도움을 줄 한 사람이 필요했을 거라는 마음 때문에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추후에 또 똑같은 연락을 받고 계속 같은 도움만 준다면요, 저는 그저 순진한 사람만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연락이 온다면요, 그 아이를 계속해서 반겨주며 교육을 위해서라도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도 할 것이고, 복음도 계속해서 전하며 이 아이가 꼭 돌아올 수 있다는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필요한 꾸짖음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꾸짖음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잃어버린 순수함이 있다면 어떤 순수함입니까? 나는 그 순수함을 잃지 않은 채 완전해지기 위한 순전함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지치고 낙담된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요, 내 잃어버린 순수함을 보고 싶어서 계속해서 찾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통탄스러운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왜 믿기 시작하셨었나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정말 간절히 바라셨던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동안 가장 좋았던 순간을 한순간을 꼽아본다면 언제였나요? 그 순수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오늘도 다시 한 번끔 잃어버린 순수함을 찾고 완전해진 그 순전함대로 함께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장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저희 함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잃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다 같이 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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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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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처음도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순수했던 그 마음을 두고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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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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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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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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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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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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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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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우리 오직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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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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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면서 세상 한복판 가운데 있으면서 엉뚱한 대상에 대해 내가 꾸짖고 있다면, 그 꾸짖음을 행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올바른 꾸짖음을 행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달라고. 그리고 제가 잃어버린 순수한 영역들이 있다면 그 첫 마음들, 예수님을 향해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잃어버린 그 뜨거운 마음들이 있다면, 그 순수했던 그때가 있다면 그 순수함을 다시 한번끔 되찾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순수한 영역들이 다시 한번끔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순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부르짖으며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전심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전심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순수함을 잃어버린 영역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가 내려놓고 우리가 엉뚱한 곳에 꾸짖고 있었던 것들, 주님
주님의 편에 서지 못하고 꾸짖고 있었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회복해야 될 그 순수함의 영역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끔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혀 지내고 있었던 것들, 잊고 살았던 것들, 다시 한번끔 생각해야 되는 것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전심으로 구하오니 아버지 그 순수함이 다시 한번끔 되찾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수함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알려주실 때 그 순수함을 향해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역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해놓고 행하지 않던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사랑하다고 고백했던 그 첫 마음들, 그 첫사랑들, 그 첫사랑의 행위들 잊어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그 순수함이 회복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어린아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로서, 믿는 자들로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그 순수함과 그 순전함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순전함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알려주실 때 아버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영역들이 회복될 것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인한 행함, 초심을 되찾는 그 마음, 첫사랑을 되찾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순수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여움과 원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노여움을 하루를 넘겨서는 아니 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그 겸손함과 아버지 그 모든 포용력까지 그 순수함의 특징들을 지닌 순전함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결국엔 계속해서 온전하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순수함에 대해, 우리가 잃어버린 순수함에 대해 다시 한번 일깨워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는 그 순수함을 되찾고 결국엔 순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살다 보니 사는 것이 버거워서 어느덧 잊고 살았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무한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랑, 어느덧 사역에 처음 시작했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방황했던 우리의 마음들, 어느덧 모든 것들이 당연해지고 당신의 은혜가 당연해지고 첫사랑의 행위를 잊고 살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떠오르게 하셨던 것들 저희 전부 다 돌이키고 다시 한번끔 결단케 하시고 다시 한번끔 새로운 마음으로 그 순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며 뱀처럼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저희가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고 끊임없이 그 순전함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어서 남은 예배 모든 나머지 순서들 또한 주님께서 흠양하시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